여러분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낭떠러지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위험하다. 저곳에 떨어지면 뼈도 못 찔 텐데 목숨은 하나잖아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요즘에 많은 Z세대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목숨이 여러 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개라고 생각하냐면 인터넷 게임이나 이러한 스마트 게임들을 하다 보면 사실 그 게임에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적들과 이렇게 싸우다 보면 죽어요. 그 게임은 죽고 또 다음 판에 또 살아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생각이 게임의 그러한 현상처럼 이 세상에 마치 그냥 게임을 다시 돌리면 되듯이 현실과 게임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두 개가 아니라 예비 타이어가 차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사라지면 영원한 사라짐, 영원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제2의 죽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죽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저 무적행이라는 곳에 가버리는 그런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절벽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나 저기에 떨어지면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위험하다, 뱅거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낙하산이나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4절부터 이제 그 천사들을 시켜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또 롯도 나가서 말을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셨더이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비 사이들이에요. 이 딸들이 예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이들은 이 진실의 말을 그리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농담으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동틀대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빨리 이제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는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롯이 16절 말씀을 보면 지체함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재촉을 했는데 롯의 행동은 눈이 뜨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실행하실까 의심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지체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갈팡질팡하는 롯을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다 손을 잡아가지고 일일이 잡아가지고 그리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지. 성 밖에 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이곳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나가라 말하는데도 우물쭈물하고 여러분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천사들을 그들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견인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멘.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피해 가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천사들을 시켜서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때에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죠. 이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중에 아픔이 없는 사람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면 나중에 우리의 삶이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아플 적에 우리의 상처를 꼬매주시고 아멘. 보듬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아멘. 함께 울어주시고 아멘. 이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얼룩진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아멘. 여전히 그런 품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고 아멘. 우리의 눈물을 훔쳐주시기 위하여 아멘. 늘 대기하고 계시고 주여.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도 그 아픔을 같이 견디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도망가고 있는 회피하고 있는 도피하고 있는 이러한 두세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손을 펴서 그들이 먼 산으로 멀리 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까운 성 수아리 관성에 너무 멀리 가지 못하니까 이 수아리 성에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 이 세 번째 교훈은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삶에 시선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시선을 맞추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 간섭은 정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휘저는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아멘.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는 일에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혹여나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간섭마저도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간섭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아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롯과 그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자격이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